우리 삶의 고난이라 하면 대부분 다 경제, 경제의 큰 어려움, 가장 피부로 와닿는 고난 문제들이, 또 하나는 질병, 예,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인간관계, 이런 게 우리 뭐 가정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고난은 어려움인데 어떻게 우리가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에는 분명히 고난의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다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에 말하시는 이분은,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고, 또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문제를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 받기를 원하셔요. 옛날에 뭐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너무 유명한, 뭐 지금이야 뭐 우리 박지성 그리고 손흥민, 정말 그 대를 이었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제일 먼저는 차범근 선수께서, 차 감독께서 가장 먼저 뭐 우리 유럽으로 진출해 가지고 축구의 또 완전히 1세대 정말 중요한 길을 내신 분이죠. 그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분이고요. 근데 그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무릎에 문제가 왔었어요. 축구를 못한다 이래 됐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기 때 어릴 때부터 받았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어릴 때 때 이게 말씀 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심다가 이게 이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왔지요. 자기가 지금 축구 선수로서 국가대표로 뛰는데 무릎에 뭐 문제가 와버렸으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그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기도 제목 잡고 분데스리가, 독일이죠, 그죠? 독일에 가면, 지금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위상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자본금 때문에 한국을 알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붐.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끔 만드신 거죠. 그래서 늘 그분이 간증할 때 그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열심히 뛰었던 선수겠지만은 믿음의 증인으로서 대단한 선수요 동시에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응답을 받는 것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오기도 하고, 혹은 가정에 우리 질병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뭐 이게 관계, 치유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어떤 것들 이 속에서도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걸 보는 눈이 달라야겠죠. 네가 잘못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이러면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이 왜 유익이고 응답일까요? 첫 번째는 그 속에 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바꾸고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거든요.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회에 나오셨을 때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건강하고 제가 이렇게 건강할 때는 예,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나이 들고 아픈데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온다니까 나가긴 나가야겠는데 양심에 걸린다는 거죠. 양심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뭐 양심 좀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거든. 그렇게 해서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의 어려움을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고 변화하고 조정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각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축복 받을 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 받을 자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잡고 중요한 것을 바꿔가는 우리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 속에 이게 딱 있습니다. 자기 것 딱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내가 주인된 나의 것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단단합니까? 그거를 깨뜨려 가는 과정이 40년입니다. 40년이고요. 그래서 이 견고한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내 것으로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낮춰진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의 마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사실 이게 딱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래서 뗀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작업이 필요하지. 작업이. 그래서 견고한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야만 치료가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면 절대로 그냥 40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과정을 통하여 성경에 보면 시험하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시험하사 너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이 꼭 그거 테스트해야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건 아니죠. 이미 뭐 다 아시지만은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이렇구나. 우리가 이 어떤 일과 어떤 사건과 이런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이걸 그대로 견고하게 갖고 있지 않고 이걸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려고 때로는 중요한 말씀도 주시지만은 또는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요즘은 뭐 워낙 차도요 딱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주파수 뭐랄까요 알아서 뭐 연결되고 알아서 뭐 라디오도 되고 뭐 다 돼. 이제 옛날에는요 이거 돌리는 거예요 맞추려고 안 그러면 삐삐삐삐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 맞으면 막 잡음이 들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딱 향하는 그것이 안 되면 들리듯 말듯 목소리 나오다가 들릴 듯 말 듯 하는 라디오 목소리처럼 늘 하나님에게 이 선명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맞춰가야 돼.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으로 가득해 있어.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정신없이 다른 것만 따르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 것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 안 들려, 안 받아져.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안 들어와. 내 것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너무너무 딴 것을 많이 갖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네 스스로 말하기를 네는 부자라고 말하지,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 없다 말하지, 그러나 실상은 네가 벌거벗어서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못 보고 있는 거야. 많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를 보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옳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나의 이 부분들이 아니란 사실. 그래서 내 속에 진짜 각인되어 있는 것들, 다른 영적 문제, 다른 것들, 우리 영적 문제, 이런 다른 것들로 각인되어 있는 내 속에 깊은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아는 사람은 그 시간에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참 요런 어떤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고난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요 어려움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할 때 거기가 바로 축복의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인생이 막 나 바쁘게 정신없이 가던 것, 다른 것으로 막 채워지던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딱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나를 조정하는 시간, 그게 바로 그 타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던 빨리 달리는 것처럼 막 달리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고 멈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조금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더라. 기억하고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복음이라고 계속 했는데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정말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하셔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집니다. 들려져요.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때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씀이겠지만은 전에하고 또 다른 거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나에게 알았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더 깊이 나의 것으로 와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초기인 새신자한테만 복음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전체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이게 막 흥분도 되고 막 이게 이런 거 처음 알아듣고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복음의 이제 밋밋함, 그게 가치와 그거를 사실 감동과 그거를 우리는 놓치기 쉽죠. 그러면 시간 지나면 좀 다른 더 플러스된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더 폭넓게 알고 깊어지고 해야 됩니다. 정말로 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66권을 주신 거지. 만약에 66권이 우리 지금처럼 인쇄되어 오지 않고 섬에 있거나 옛날 어떤 시대에 어떤 교회는요, 에베소서 두루마리 한 것만 가도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폭넓게 알도록 하나님은 완전하게 66권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많이 달달해도 공부해도 복음을 정말 모르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딱 받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은혜 받고 이제 고등학생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지금 고등학교 때 벌써 몇 독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였을 때 그때쯤에 대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신학생이 되려면 성경을 뭐 100독 해야 된다고 이래 말했거든. 100독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내게 너무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생은 아직 아니었지만은 앞으로 신학교 가려고 생각하고 대학 시절 때 내가 성경을 그만큼 읽겠다. 그만큼 못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그래 읽으면서 한 30독까지 했어요. 제가 엄청 읽는다고 노력하고 했는데 성경 많이 알죠 그러면 뭐 이렇게도 읽어보고 주석도 읽어보고 막 영어로도 읽어보고 막 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제게 딱 한계가 딱 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방황이 막 돼. 이때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내 속에 막 방황이 막 되면서 진짜로 이제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며 그리고 어떤 튼튼하게 잡아주는 배경도 없고 이 문제를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주변과 내 개인의 속에 있는 문제가 막 맞물려서 막 흔들렸어요. 엄청 흔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정말 그때 복음 들었습니다. 복음 들었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복음이란 말 단어를 내가 처음 들었어요. 웃기죠.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복음이란 말이 이상하게 읽었는 거지 내가. 제대로 읽지를 않았는 거지. 얼마나 복음이 많은데 그죠? 마태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벌써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음이란 말을 그렇게도 생소할 정도로. 근데 이제 복음이 뭐냐 알게 되고 진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노력하려고 애쓰려고 했는지 몰라요. 진짜 일주일에 2번 철회하고 군대 다니면서도 철회했다니까. 군대 다녔다 했습니다. 왔다 출근하다 왔다 돌아왔다 왔다. 그래서 퇴근하고는 군대에서 퇴근하고는 철야기도 가고. 그래서 철야하고 새벽기도 가고 내가 이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진짜로 걷잡을 수 없는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듣는 순간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애씀과 상관없이 복음은 완전하게 나를 바꾸셨구나. 이게 신분이구나, 신분. 이 단어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게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오는 순간 정말 중요한 이 축복의 순간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복음의 깊은 은혜와 이 비밀이 우리에게 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립되고 더욱더 뿌리 내려지고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에 정말 적용되도록 하나님은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내게 귀에 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정말 내게 말해요, 내게. 진짜로 개인 상담하듯이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건 강단인데, 그냥 강단의 메시지인데, 준비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설교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작업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나오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이런 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답을 주시고 고쳐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에 내가 들려지고 말씀을 향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갈급함을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목마름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 목마름은 이게 물을 먹지 못한 목마른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고 갈급하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주시죠. 그 응답이 바로 때로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시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온전케 하며 치유하십니다. 바르게 하시고. 그 세 번째,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왜 그때가 중요하냐? 내가 전에와 다르게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그 생각 대부분 다 염려예요. 염려를 내려놔라. 네 생각하지 말고 말씀. 염려는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내 것에 막 허우적거리고 잡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염려한다고 되는 건 없거든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거 있냐? 키를 한 잔을 다 할 수 있냐? 없지 않느냐? 만약에 염려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면 염려 많이 해야지. 염려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진짜 24시 염려해야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면서 피폐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 그것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8절에 사탄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해요. 기도한다 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하면서 주여 이러면서 카드값, 그리고 주여 그러면서 저 인간 이러,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나는 왜 이럴까요 주여. 근데 진짜 기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 신음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고보다는 낫겠지. 아이고를 주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여 저 인간, 이거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겠지만은 신음이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응답을 먼저 여기서부터 받아요. 응답은 여기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말씀을 통하여 힘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염려 문제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여기를 안 오고 이쪽으로 자꾸 가면 여기 우는 사자같이 요 존재에 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 일과 문제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향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인되게 하십니다. 정인되게 하죠. 그냥 주신 것 아닐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정인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현장에 정인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러나 이게 당한 일이 진짜 어려움이지만은 도리어 복음에는 진전이 된 것을,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당한 일이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걸 말하거든요. 이 감옥 안에 내가 이 당한 일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든 거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심 속에 내가 있는 거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너희들한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죠.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는 더 진전이 되고
그래서 더 유익이 있고 더 큰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힘드신 분들, 우리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로 뭐 말 많이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게 그러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우리 정말 기도해줘도 성령은 역사하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치료하실 분은 치료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집중 기도하기 원하셔요. 집중 기도.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많은 고난의 문제들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세 개를 거론했으니까요. 진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대에 치유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정말 질병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또 성도들도 문제를 겪으면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들을 세우고 또 현장에는 답을 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응답받게 하십니다. 치유의 증인 되었죠. 하나님은 물질도 역사하십니다. 물질도 역사하세요.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에 증인되게 하십니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축복하시는 경제가 되도록. 우리가요, 관계가 많이 병들어요. 수많은 관계가 병들고 하는데 내가 힘을 얻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원수와도 화목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관계도 역사하셔요. 그 오랫동안 20년 동안 형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던 야곱이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형에게 역사해 버리잖아요. 그죠?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관계 중에 저 먼 사람 지나간 사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족 관계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약속 잡고 기도하시면서 살려야 되잖아요. 치유해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힘들어서 묶여 있으면 그 응답을 받아갈 수가 없죠.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조정이 돼야 됩니다. 내 견관진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염려를 버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는 동함에서도 광야가 네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너는 가나안이야. 가나안. 정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지금의 이 모든 것들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인되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광야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갖고 여러분 현장에서 참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경제가 참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현장에 뭐 그런다고 해서 이번 주에 뭐 당장 뭐가 갑자기 대박이 터지거나 터지기 바랍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꼭 그러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빛의 경제 응답받을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과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더 큰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속지 않고 내 것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견고한 진 이론, 높아진 마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정말로 오직 복음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 하나님 오히려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광야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아버지 두렵고 떨고 염려하고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나의 문제들이 발견되고 나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고난과 어려움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버지 오직 복음 내게 하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께로 조정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듣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되 특별히 아버지 연약함과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응답을 보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길 간구하며 치유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로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